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누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왔으면 이제 구약 성경에 재밌는 이야기들은 거의 다 역사 이야기들은 쭉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국가를 이루었는지, 어떻게 왕을 세우고 한 민족이 됐는지, 그리고 언제 범죄했고 나라가 어떻게 멸망했고, 그리고 다시 예레미야 이브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어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과정이 이제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일 건데요. 한번 한 문제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감동시킨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이제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를 건국한 왕으로 아시면 됩니다. 이 왕이 굉장히 괜찮은 왕이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실제로 페르시아의 대부분의 왕들은 좀 뭐라고 할까요? 교양 있고 학식 있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레스 왕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아는, 율법을 아는 민족과 관련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감동돼요? 하나님께서 감동시킨 사람이 고레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고 싶냐면 온누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되지 않고 온누리에 편만하게 펼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고레스 왕이 이제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민족을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아요. 뭐죠? 조서를 쓰고 공포를 합니다. 이제 돌려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물자도 내어주어라. 이 조서를 쓰죠. 여러분 나중에 이 조서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바벨론으로 갔던 자손들 중 노임을 받고 돌아온 회중의 합계는 몇 명인가요? 정답은 42,360명입니다. 이게 첫 번째 포로 기한 때 인원이에요. 나중에 2차, 3차 포로 기한 되면 더 많은 인원이 돌아오는데, 이 문제를 왜 냈느냐?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인원수가 중요하냐? 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것은, 구원을 약속하셨을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게 하겠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사랑이 그들을 진멸시키지 않고 남겨두셨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고 다시 회복시킨다면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인원이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인원이 42,360명. 하나님께서 이들을 끊지 않으시고 이렇게 돌아오게 만드신 인원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로서의 인원수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혹은 구원의 감격에 대한 증거가 있으신가요? 아마 그 간증거리가 있으실 건데, 그 간증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언약의 증표로서 발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언제까지 중단되었나요? 1번 1년, 2번 2년, 3번 3년, 4번 4년. 정답은 2번 2년이죠.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중단됩니다. 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느냐?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고 조서를 써가지고 성전 건축을 허가했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되면 이들이 독립하게 되고 세금을 거두기 힘들게 됩니다. 라고 조서도 쓰고 아마 뇌물까지 보내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게 되죠. 그런데 그 공사가 언제까지 중단되느냐?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이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쯤 되면 오랫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할 만도 한데 끝까지 성전 건축을 소망으로 품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음 문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성전 재건을 예언한 선지자는 스가랴와 누구인가요? 정답은 학개입니다. 학개와 스가랴인데요. 이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민족이 되려면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재건 공사가 계속 딜레이되고 되고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이 공사,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을 짓는 것을 내버려둘 수 없다. 우리가 살 집은 지으면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 공사를 멈추는 건 있을 수 없다. 빨리 다시 성전을 재건하자 하고 으쌰으쌰 독려해서 성전 공사를 시작해버립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민족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에요. 그런데 페르시아 왕이 성전 공사를 하지 말라고 공문을 내려서 중단시켰는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공사를 시작하면 되나요? 안 되죠. 그런데 믿음으로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들이 와서 의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국으로부터 아무런 보고를 받은 게 없는데 성전 공사 너네 누가 이렇게 시작하라고 했냐 하니까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짓는 것은 멈출 수 없다. 그러자 알아보는 거예요. 성전 공사 해도 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라는 걸 이 총독들도 판단을 못하니까 너무 확신에 차서 성전 공사를 하니까 본국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다리오 왕에게. 근데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다리오 왕도 이 총독들의 말을 듣고 나서 이 성전 공사를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사람들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왕의 그 문서들이 보관한 데를 가서 쭉 조서를 찾더니 어떤 조서를 찾아요? 바사왕 고레스 때 내렸던 조서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예전에 바사왕 고레스 때 이미 성전 공사를 허가했었구나.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물자도 내어주라고 했었구나. 그것을 그 앞에 지키지 않았구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해라. 그러면서 물자도 그대로 약속된 대로 내어주라면서 이렇게 성전이 다시 재건됩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뒤따라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전되는 우리 몸의 거룩함을 회복시키시고요. 성전되는 교회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제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할 때 직책이 왕의 무엇이었나요? 정답은 술관원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었다는 거죠. 근데 술관원 하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좀 고위간직인 것 같은가요? 아니면 좀 하찮은 직책인 것 같은가요? 네. 술 맡은 관원하면 좀 술 따라주고 뭐 이 정도 낮은 관직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비서실장 정도 되는 고위 관직입니다. 뭐냐면 당시 왕들은 항상 어디에 노출되어 있냐면 암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왕을 암살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왕도 음식을 먹죠. 술도 마십니다. 그 음식에 독을 타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음식을 항상 경계하는데 음식을 믿지 않고 누굴 믿습니까? 그 음식을 주관하는 사람들을 믿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이 주는 술은 믿고 마십니다.
왕의 최고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술 관원, 음식 관원, 떡 관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밤에 술을 마시고 싶으면 혼자 안 마십니다. 뭔가 술 친구를 데리고 이게 술 마시면서 자작자작 이야기를 하겠죠? 그때 누구를 부를까요? 술 관원을 부르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부르는 겁니다. 그럼 둘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요즘 아이돌이 누가 이쁘더라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지 그런 그런 국내 정세, 국제 정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말동무가 되어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느헤미야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고위 관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들었을 때 방해한 사람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산발랏, 2번 도비야, 3번 아라비아 사람, 4번 아람 사람. 정답은 4번 아람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구분하는 것은 뭐냐면 에스라 때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는 거고 아직까지는 성전만 건축되면 이 치안 유지, 밖에서 외세 침략에 약하기 때문에 느헤미야 때는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한다 했을 때 누가 방해를 해요?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등등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방해합니다. 왜요? 언제든지 침략해서 수탈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예요. 계속해서 위협의 상황에 남겨두고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성벽 건축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막아요? 느헤미야 때 와서 성벽을 건축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벽을 건축하면 어떤 것에 용이하죠? 이제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하기가 용이해요. 하지만 페르시아, 바사 본국에서 그 성벽 건축을 허가해 주는 데는 누구의 역할이 컸을까요?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를 믿고 성벽 건축을 허가해 주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역사적인 사명, 성벽 건축을 묵묵히 끝까지 완공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인가요? 한번 스스로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7번 문제, 느헤미야가 유다 땅 총독이 되어 몇 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나요? 정답은 12년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느헤미야 5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보세요. 저 멀리 페르시아 땅에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활 기반이 원래 다 어디 있던 사람들이에요? 저기 바벨론, 페르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왜 돌아온 거예요? 갑자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생활이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거기서 잘 정착해서 살겠지만 또 힘이 없는 사람은 살 길이 막막해졌을 때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리면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 간의 율법대로라면 이자를 물리지 않습니다. 그냥 원금 빌려주고 원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7년이 지나면 이 원금도 다 탕감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됐습니다. 원금 탕감은커녕 높은 이자를 주고 빌려주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유다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어떻게 유다 사람들을 종으로 만드냐? 우리가 저 멀리서 왔는데 그 백성을 어떻게 너희 종으로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다 풀어줘라 라고 하면서 뭘 안 먹냐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습니다. 뭐냐면 느헤미야 어쨌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직책이 있고 관직이 있으니까 정부로부터 녹을 먹겠죠. 그런데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본국에서 돈을 계좌이체를 당연히 지금처럼 쏘지 않죠. 무엇이 느헤미야의 녹이었냐면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세금으로 들어온 그 돈이
느헤미야의 녹이 되는 거예요. 즉, 그 세금을 12년 동안 받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느헤미야 정도 되면 자기 배를 불리고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을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약자를 보호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재건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희생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냐면 자기의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약한 약점도 담당하며 함께 일으켜 세우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번 문제입니다. 7째 달 초하루에 회중 앞에서 모세의 율법을 낭독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에스라입니다. 학자 에스라. 여기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동시대에 사역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건데요. 뭐냐면 7째 초하루는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그 초막절을 앞두고 이제 명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명절을 준비할 때 뭘 먼저 한다고요? 율법을 낭독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기준이 되고 우선이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 이 기념일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초막절은 어떤 날인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동안에 힘든 그 시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멀쩡한 집을 내버려 두고 그 집 앞에 초막을 짓고 조금 힘든 삶을 기간을 갖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 이것만 기억해도 신앙생활에 큰 슬럼프가 찾아오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9번 문제. 백성의 지도자들과 남은 백성의 얼마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나요? 1번 10분의 1, 2번 10분의 2, 3번 10분의 3, 4번 10분의 4. 정답은 10분의 1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성의 10분의 1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땅에 예루살렘 땅에 거주해요. 여러분 만약에 서울에 있는 땅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준다고 하면 여러분 강남 땅을 얻고 싶습니까? 강북 땅을 얻고 싶습니까? 네, 마음의 소리가 다 틀립니다. 강남 땅을 받고 싶겠죠? 그럼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강남 땅에는 지금 전쟁이 한창이고 강북 땅에는 평화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때는 어떤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때는 강북 땅을 원하시겠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지어졌고 성벽도 건축되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라는 상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와서 여러 군데 흩어질 때 우리는 어떤 땅에 거주하고 싶어요? 평안한 땅, 안정적인 땅을 살고 싶은데 여기 예루살렘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남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남습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남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위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백성들 중에 우리는 저 땅에 있기 싫은데 그래도 남아야 되는 사람 10분의 1은 제비 뽑아서 거기 남기는 겁니다. 뭘 기억하면 좋을까요? 제비 뽑아서 남은 사람들도 순종도 중요하지만 이 지도자들을 한번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그때는 책임뿐만 아니라 희생이 뒤따르는 것, 그 희생을 기꺼이 감당할 때 더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시고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모세의 책의 기록에 따르면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두 나라는 어디인가요? 정답은 암몬, 모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암몬 사람들이 뭔가 그 발락을 발람을 의뢰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역사적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암몬과 모압은 총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원칙인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율법이라는 원칙도 있지만 그 원칙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왕 중의 왕, 정말 최고의 왕 다윗의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오냐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보아스와 결혼한 룻인데 이 룻이 어떤 여인이에요?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여인이에요. 이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때는 뭐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사회적 약자에 처했을 때 그를 데리고 기꺼이 모압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여인, 그리고 끝까지 인애와 긍휼을 잊지 않았던 룻, 뭐예요? 율법보다도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킨 사람 룻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핵심은 뭘까요? 중요한 율법 기준이 있지만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헤아려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그냥 폭력적으로, 고압적으로 적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권면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더 훌륭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깨달은 것에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